안녕하세요. 매일주와 함께 이정기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미입니다. 목사님은 평소에 시 이렇게 잘 보세요? 저는 이게 어떤 시는 작가만 아는 것 같은. 근데 너무 이렇게 어려운 시는요. 생각해야 되니까 별로 그렇고요. 딱 읽는 순간에 마음에 이렇게 확확 와닿는 시 있잖아요. 그런 시들은 너무 좋아요. 어떤 시 좋아하세요? 저는 윤동주님의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뭐 이건데요.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사귀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지. 내게 있는 길을 나는 걸어가야 되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 시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하늘을 우러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냥 한 점 부끄러움이 없게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 그대로 내게 주어진 길을 수많은 사람들 살리는 그 길이기 때문에 끝까지 걸어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서. 오늘 나오시는 분은 삶 자체가 시고 내 모든 묵상이 시로 표현된다는 시인을 한 분 모셨거든요.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요. 애독자가 한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89년 6월 4일 날 눈빛이 너무나 맑아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그냥 예수가 좋았던 것 그냥 같습니다. 예수님 알고 싶어서. 순수하게 늘 예수를 묵상하는 낭만 시인 정연복 집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발음하기 힘드네요. 시인하면 굉장히 낭만적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 집사님도 실제로 좀 낭만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놀기 좋아하고 친구들 좋아하고 또 들길 걷는 거 좋아하고 제 마음속에 마음의 고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모님은 되게 힘드신데. 낭만적인 그런 거예요, 남편이? 그럼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일상에서 떨어져서 그냥 왜 자연을 좋아하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옛날 그 엄마들이 우리 그이는 한량이야. 나가서 그냥 그러고 있고 버리는 내가 다야. 내 아주 죽겠어. 이랬었잖아요. 근데 어떤 스타일이세요? 다행스럽게도 제 아내도 굉장히 자연을 좋아하기 때문에 들꽃을 좋아하세요? 들꽃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별하게 좋아하시는 이유가? 예전엔 장미가 좋고 그랬는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더 그 작은 꽃들, 소박한 꽃들이 점점 저에게 더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럼 사진 같은 좀 찍어 놓으시고 뭐 그러세요?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장해놨다가 다시 보고 하면서 그거 가지고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시를 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딱 10년 되었습니다. 10년이요? 그러면 10년 전에는 다른 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87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했고요. 20년 동안은 제가 신학 속에서 신학 서적을 꽤 많이 썼고 그리고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10년 전부터 친구들이랑 같이 산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자연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신학과는 좀 멀어지면서 오히려 시적으로 자연스럽게 방향이 옮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10년 전에 그러니까 업을 바꾸신 거잖아요. 그러면 나이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있을 때 바꾸신 거면 그 결정할 때 좀 많은 생각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저는 업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요? 저는 이제 큰 수입은 없지만 꾸준히 번역하고 또 그리고 젊었을 그
아이가 둘 생긴 다음에는 네. 그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네. 잠깐 전공을 살려서 그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기도 했었습니다. 예. 아주 힘들었지만 네. 그럭저럭 아이들을 길러냈습니다. 예. 전혀 그렇게 안 보이시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시인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릴 때부터 이쪽에 뭔가 끼가 있고 재능이 보이는 사람들이 시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어릴 때도 시를 곧잘 쓰셨었어요? 전혀 아닙니다. 아, 그러세요? 저희 어릴 때는 예. 전부들 가난했던 것 같고요. 네. 예. 저희 집에도 책이 하나도 없었고요. 예. 뛰어노는 게 일이었어요. 예, 제가 뛰어노는 거. 아까 마음의 고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전농동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알죠. 서울시립대학이라고 예.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큰 종합대학이 되었어요. 네. 저는 거기서 태어나고 거기서 고2 때까지 자랐는데요. 산과 들, 논, 밭, 과수원, 연못, 아주 자연스럽게 낭만적일 수밖에 없었고 세상 예. 모르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그때 어렸을 때 놀았던 건 뻔한 거죠. 뭐 구슬치기하고 뭐 그렇지, 그렇지. 딱지치기하고 사방치기 뭐 그 이런 땅 거 따먹기, 땅 따먹기 하고 뭐 이러는 거잖아요. 썰매 타기, 뭐 자치기, 자치기. 다방구 아시는지. 아, 그렇죠. 다방구도 예. 그러면 그때 교회도 다니셨던 거예요? 제가 교회 나간 거는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면서 아. 그전에는 교회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예. 그 동네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는 저보다 더 감성적이고 예술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친구였는데 혹시 가을동화 겨울연가 PD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네. 윤석거 PD가 저랑 친한 친구인데 아, 예. 그 친구가 저를 이제 교회로 인도했던 아. 거죠. 고등학교 예. 1학년 때 일이었어요. 예. 그러면 언제 재능이 있다고 왜 학교에서 이렇게 글짓기 같은 거 하면 선생님이 너는 글재주가 있어 뭐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 계기는 조금 있었던 것 네. 같은데요. 초등학교 6학년 때 네. 월요일날 조회 시간에 전 교생이 정렬에 있었는데 예.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예, 거였어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100일장에 있었는데 예. 제가 1등을 했다고 그래서 가슴이 철컥했던 기억이 네. 있고요. 예. 중학교 1학년 때 일주일에 1시간 장문 시간이라고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 선생님을 제가 좋아했는데 어느 날 어머니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글짓기를 했습니다. 네. 수업 시간에. 예. 근데 다음 주에 선생님께서 저를 따로 부르셔가지고 장문 노트에다 빨간 볼펜으로 몇 네. 줄을 적어주셨어요. 네. 네가 글재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어머니께 보이라라는 메모였는데요. 네. 그게 저한테는 오래오래 마음속에 남아 있었고 예. 지금 돌아보면 아마 그 선생님께서 하신 한마디가 예. 나도 글을 쓸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 그 씨앗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언제 시인으로 이렇게 등단하셨어요? 저는 등단도 안 했습니다. 네, 아직 등단을 안 하셨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등단도 안 예. 하셨는데 어떻게? 열심히 쓰면서도 제가 알릴 방법이 별로 없었는데요. 네. 아들이 컴퓨터를 좀 하는데 2년 전에 네이버에 블로그를 만들어 주었어요. 제가 글을 많이 쓰니까 하루에 3편, 4편씩을 계속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가 알려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애독자가 3,500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매일마다 뭐 영상이라든지 네. 요즘 캘리그라피 예. 글자 쓰는 것들 그렇죠. 어떤 관청, 예. 어떤 큰 건물 같은 데서 제시를 현수막으로 걸기도 하고 그리고 제시가 제일 많이 도는 건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업자들이 제시를 엄청 갖다 쓰는 것 같아요. 뭔데요? 어떤 면에서 그냥 이제 아무든지 예. 저희 블로그로 들어왔다가 예. 제시를 그냥 퍼다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거 저작권 침해 아닌가요? 저는 저작권 같은 거 없어서 마음대로 쓰시는 거죠. 근데 저 배우 이유비 씨가 나온 드라마에서 이 시가 쓰였어요? 아마 올 봄이었던 것 같은데요. TVN에서 어떤 PD님께서 저에게 메일을 주셨어요. 네. 읽어 보니까 시를 잊은 그대에게라는 드라마를 만드는데 제 시를 2개 쓰고 싶다 그래서 저는 얼른 기뻐서 승낙을 했죠. 예. 사랑과 행복 정연복
당신을 사랑하기에 나 행복합니다. 행복한 마음에 당신을 더욱 사랑합니다. 그렇게 시를 이렇게 알리고 나서 그것도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는 드라마였을 거 아니에요. 뭐 좀 달라진 게 있으세요?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약간 기대는 했는데 네. 잠깐 반짝하다가 예. 사그러졌습니다. 그럼 그때 사용되었던 시는 어떤 시였어요? 제 기억에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시가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상처라는 시였습니다. 그래요. 제목은 기억하고 저는 외우지는 못해요, 제 시를. 아 진짜요? 예, 저는 제가 쓴 시를 외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쓰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잊혀지는 편이더라고요. 저도 그래. 저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써놓기는 했는데 그때 떠오르는 거 이렇게 쓰기 때문에 그 순간이 지나면은 잊어먹는 거죠. 어떤 시인은 자기가 쓴 시를 좀 외우는 사람들도 있고요. 수배편을. 저는 하나도 외우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잊혀지더라고요. 제목이 상처. 맞습니다. 예, 뭔가 아픔에 대한 이야기들인가 봐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상처가 없는 사람이 그렇죠. 없고 없는 사람 네. 그 상처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서로 상처를 털어놓고 서로 상처가 서로 기대면서 네. 아우러진다, 낫는다는 그런 평범한 시였던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되는 시인 것 같아요. 예. 매력이 있죠. 예.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단어 몇 마디로, 그죠? 그게 시의 매력이죠. 특별히 좋아하는 단어가 있으세요? 왜 사람들마다 그 자기가 좋아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저에게는 외로움이나 슬픔 같은 걸 것 같습니다. 아, 외로움이나 슬픔. 예, 그게 꼭 어떤 그 슬픈 사건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상처가 있고 외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지 않을까. 그 정옥승 시인이 그 외로우니까 사람이다라는 그 식구를 수선화라는 시에서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도 그 말에 동의하고 싶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매일같이 이렇게 시를 쓰셨는데요. 사실 시를 매일같이 쓰기가 쉽지 않지 않나요? 시를 어떻게 그렇게 쓰시나요? 아내가 아침에 일찍 출근하면은 저는 그때부터 집안 정리를 대충 한 다음에 시를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많이 쓸 때는 뭐 10편도 써본 적이 있고, 그럼 10편도 써본 적이 있고, 그러니까 보통 한 4편 정도는 쓸 것 같습니다. 매일같이요? 예. 근데 그렇게 쉽게 쓸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제가 쓰는 시들이 그 대단한 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느낌을 적어내고 또는 그 인생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자연을 보면서 인생을 이야기하면은 쉽게 시가 써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은 애독자들이 집사님의 시를 가까이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냥 이렇게 쉽게 읽혀지고 쉽게 공감이 되어져서 많은 애독자가 생기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면 주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굉장히 쉽다.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오히려 쉬운 게 더 어려운 걸 수도 있고 깊이가 있을 수 있는데 시를 이렇게 뭐 하루에 10편도 쓰신다 그랬는데 이렇게 쭉쭉쭉쭉 나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딱 한 문장에서 걸려가지고 못 쓰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 고비라는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떨 때는 하루에 안 나갈 때도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세요? 그때 안 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쓰려고 하질 않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쓰지만 그 친구가 부르면 열심히 쓰다가 달려나가고요. 무조건. 그러니까 시를 쓰지만 숙제처럼 쓰고 싶지는 않고 열심히는 쓰는데 꼭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시를 쓰는 경우에 많은 분들은 시 그러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술술술술 풀어지신다고요? 예. 그 목사님도 어쩌면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까 시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제가 곧잘 하는 것이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건데요. 또 유심히 들꽃을 바라보기도 하고 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은 쉬가 자꾸 건져지는 그런 경험이 그 점점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사는 데는 경기도 양주라는 것인데 저희 집에서 지하철역까지 10분 거리입니다. 걸어서. 네. 별것 아니고 지금 벌판인데요. 네. 늘 다니는 길이지만은 네. 그 갈 때마다 저는 시를 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놀라운 경험이긴 한데 네. 갈 때마다 달라져 있고 그 변화하는 생명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시를 쓰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쓸수록 이렇게 좀 쉬워지시나요? 좀 어려움도 있으신가요? 대체로 쉬워지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아직 사실 시를 많이 쓰긴 했지만은 아주 근원적인 질문은 던져보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걸 던져야 등단도 하고 이러는 건데 네.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예. 그 머리 쓰는 거 별로 잘 못했던 것 같고 그냥 느낌이 오는 대로 쓰고 그런 편입니다. 머리 쓰는 거 잘 못하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들어가셨잖아요. 예, 뭐 그런 나는 공부 안 했는데 그냥 붙어보니까 좋은 대학이었어. 뭐 이건가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쑥스러운데 예. 중학교 때 학교에 가면 수업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은 전부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좀 어려운 과목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지만 네. 중학교 때까지는 수업을 들으면 100%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열심히 놀았고요. 예. 학원이나 과외 같은 건 해본 적 없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하면 이제 지금 공부시키는 엄마들은 열받거든요. 아니, 그랬는데 연세대학교를 나오셨잖아요. 예, 그 대학을 들어갔을 때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고 나서의 코스라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신 거잖아요. 공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더 해도 될까 네, 모르겠습니다. 예, 마음 놓고 하세요, 오늘. 제가 고3 때까지는 이과반에 있었던 것이 예. 저도 집이 어렵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집이 사실 어려웠고 예. 형제가 넷이었기 때문에 예. 그 어머니가 또 등록금을 대야 되고 예. 그래서 그 어린 마음에 서울대 공대는 가야지 그러고 그 졸업할 때까지 이과반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과 쪽으로는 갈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네, 교목 선생님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칠판에다가 시를 적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 시가 윤동주의 자화상이었습니다. 그 시를 읽는 순간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고요. 그 마음속으로 글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아주 굳혔던 것 같습니다. 와. 자화상 윤동주.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시 한 편을 보면서 그냥 확 뒤집어지신 거네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화상 시를 저는 외우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음물을 들여다보면서 자기를 보는 그 모습이 지금 저의 모습이랑도 만나는 것 같고 그 사춘기 때였는데 그 구절을 대하는 순간에 저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과에서 문과로 옮기신 그냥 거네요. 시험을 그쪽으로 본 것이네요. 그래서 대학을 붙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꿈은 어디 직장을 들어가고 뭐 이런 코스를 꿈꾸잖아요. 근데 전혀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희 때도 4학년 졸업반 되면은 군대 갔다 와서 복학하고 졸업반 되면 이제 관심사가 취업이고 저도 전혀 관심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또 이상하게 신학 쪽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81년 4월에
제대했거든요. 예.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예수에 관심이 가기 시작했고 복학한 다음에는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이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과목을 신학 과목을 들으면서 그때부터 신학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신학 공부할 때는 무슨 뜻이 좀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목회자가 되겠다는 뭐 뜻이라든지. 목회자라는 생각은 해보지 못했고요. 목회라는 말도 생소했던 것 같고 그냥 예수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님 알고 싶어서요. 순수하게 그냥 예수가 끌렸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끌림의 계기는 없었나요? 그냥 끌려서 가신 거예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어떤 계기예요? 제가 그 시립대학교 안에 살 때는 그 서울 농업대학일 땐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는데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시립대학으로 바뀌면서 그 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서 이사를 가야 했어요. 그 저희 집도 그 태릉 쪽으로 전세방을 얻어서 그 이사를 떠났고 그 친했던 친구들도 전부 흩어지게 됐고요. 그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고 갑자기 외롭기 시작했습니다. 고이 가을 때 일이었어요. 학교 끝나면은 그 버스 타고 아무데나 종점까지 갔다 오기도 하고. 뭔지 알 것 같아요. 태릉에서 육사까지가 좀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낙엽진 길을 수없이 걸어보기도 하고 그때가 고2, 고3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민중신학을 만나신 건 언제였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캠퍼스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76년부터 78년까지 대학 다닐 때는 그냥 노는 분위기였고 낭만적이었는데 81년에 제대하고 나오니까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제일 시끄러웠을 때였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나중에 보니까 광주 때문에 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 때문에 사회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좀 늦었지만 그 친구들과 책을 조금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시를 처음으로 쓰신 건 언제셨어요? 꾸준히 쓰고 계셨었어요? 최초로 썼던 것은 89년 6월 4일 날 지금의 와이프를 처음 만난 날 제가 그 처음 만난 날 그 눈빛이 너무나 맑아서 제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꼭 저랑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제가 춘천으로 놀러 갔는데요. 연애 편지 써갖고 갔습니다. 그게 최초의 시였던 것 같습니다. 그건 기억나세요? 어떻게 쓰셨는지? 대충 기억나는 것은 이제 먼 옛날 우리 옷기 스쳤길래 어떻게 우리 만났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결국 그 시 한 편에 그냥 시 한 편에 넘어오신 거 아닌가요? 하나는 아니었고 제가 계속 주기 시작했죠. 계속. 여자들은 그런 거에 되게 막 날 위한 이 시 한 편이 전부를 받는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시라기보다는 제 마음을 전하는 거죠. 전하기 위해서 연애 편지인 거죠. 제가 처음으로 쓴 연애 편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거 읽으시면서 어떻게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그 반응이 오지 않나요? 제가 아내를 6월 4일 날 만나고 열흘 만에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열흘 만에요? 빨리 하셨네. 10번째 만나는 날, 매일 만났으니까 열흘 만나는 2월 15일 날인가? 제가 프로포즈를 하니까 그 아내가 한 5분쯤 고민하다가 저한테 물었어요. 밥을 먹일 수 있겠느냐고. 저도 1분쯤 고민하다가 밥을 먹일 수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밥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밥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다 고민하는 거잖아요. 지금 밥은 잘... 밥을 굶는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번 떨어진 적은 있었지만.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예수가 없지만 예수가 있는 그 평안이 있어요. 그냥 나 걱정 근심 안 하고 먹여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신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 신앙생활을 하셨는지 아까 교회 고등학교 때 친구가 데리고 가셨다고. 고1 때 윤석호 PD가 저를 데려갔고 그
아주 처음 대하는 세상이었지만 예.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 어땠어요? 첫 발짝 뛴 그 교회가 어땠어요? 그때 기억이 그대로 나는데요. 예. 그 시립대학교 바로 앞에 있는 그 감리교회였습니다. 예. 그 주일 예배 때마다 너무나 행복했고 그 목사님 설교는 꿀같이 달았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뭐 수요 예배, 예. 주일 밤 예배 빠지지 예. 않았고요. 예. 그 열심히 예. 틈만 나면 교회 가서 놀았던 것 같고. 예. 그래서 고이 그 가을에 예. 고등부 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네. 그 제가 당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요? 그 굉장한 접전이 벌어졌었는데 네. 그 여자표가 몰표가 저에게 나와서 제가 됐었습니다. 아, 근데 별명이 고등학교 때부터 시인이셨다면서요? 고1 때 이때는 아니었고요. 네. 고3 때 저희 반에 삼총사가 있었는데 네. 그 저랑 두 친구가 있었는데 네. 그 어느 날 그 셋이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 한 친구는 성악을 하기로 했고 한 친구는 군인이 되겠다고. 예.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시인이 되라고 했어요. 아, 그냥 되라고 했군요. 이미 알아보고. 빙빙 돌아 시인이 또 됐죠. 그래도 돌다가. 돌아도 어쨌거나 시인이 되신 거잖아요. 근데 시를 이렇게 쓰시면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외로움에 대한 고민도 참 많으셨던 것 같은데 인간은 외로운 거라는 부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외로운 부분은 늘 있는 거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좀 이상하게도 저는 굉장히 명랑하면서도 예. 또 늘 외로웠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예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 든든하면서도 예. 또 이상하게 또 외롭고 그래요. 때로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 네. 때로는 이 악한 모습들 이런 것을 내가 이렇게 볼 때마다 또 그게 또 시로 또 옮겨지잖아요. 목사님 말씀대로 네. 그 자기 반성도 많이 하고 네. 그래야 사람이 쑥쑥 크고 예. 내면이 성장하는데 예. 저는 그 제 자신 아직까지는 네.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다니고 계시는지 저희가 살짝 따라가 봤습니다. 우리 집사님 어디가 계시는지 한번 같이 가보시죠. 알록달록 물든 단풍으로 가득한 불곡산. 그곳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 정현복 시인을 만났습니다. 가끔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산에 오거든요. 오늘 모처럼 딸이 시간이 나서 아주 신나게 불곡산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아빠가 시인이시다 보니까 제가 고민을 말했을 때 자연에 빗대어서 저 물은 계속 흐른다. 너의 인생도 계속 흐를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조심. 야, 물이 흐르는데 좋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딸의 버팀목 되길 바랍니다. 딸을 위해 아버지가 무언가를 줍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예쁠 수가 있지? 진짜 예쁘다. 그라데이션한 것 같아. 없는 게 예쁘다. 뿔이 아주 예쁜데. 좋아. 딸과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덧 산 중턱까지 올랐습니다. 좀 쉬었다 갈까요? 그래? 아빠도 좀 쉬고 싶다. 여기. 쉬고 간다는 분녀. 동시에 품 안에서 꺼내기 시작하는데요. 이심전심 통하는 아빠와 딸은 무엇을 하는 걸까요? 산에 오면은 좀 떠오르는 생각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시를 한번 적어보고 싶었습니다. 잘 돼? 거의 다 했어요. 아빠보다 더 잘 쓰는 것 같으네. 아빠는 나는 시가 어려워가지고 삼행시로 썼어. 삼행시를 썼어? 아빠가 그럼 오늘 띄워줄게. 정신없이 살다가 주위를 둘러보니 연두빛 잎새들이 어느새 붉은 잎으로 물들었네. 복덩어리 우리 아빠와 함께하는 행복한 나들이 평생 하고파. 야, 정말 잘 썼다. 했어요? 100점. 100점? 아빠보다 훨씬 잘 썼다. 아빠는? 그러니까 네가 오늘 띄워주면 아빠가 읽어줄게. 산. 산.
작은 풀들과 우람한 나무들, 한 햇살 아래, 한 달빛 아래, 한 산의 오순도순 식구들이다. 산은 말없이 큰 집이다. 어때? 산은 큰 집이다. 주인이 누구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분, 하나님이 아니실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 또 산에 와서 보면은 산 너머로 하늘, 그리고 또 넓은 세상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어떻게 이렇게 크고 아름다운 세상을 지었을까?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어. 저는. 아빠가 만난 하나님, 또 아빠가 하나님을 만나서 위로를 받았던 그런 것들, 그리고 아빠가 치유된 부분들을 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서 아빠에 대해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시를 통해 딸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날 오후 반가운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오랜만이다. 저희 고등학교 친구들입니다. 영복이는 그때가 지금이나 삶 자체가 시야. 어떤 글귀도 고귀하지만 삶이 시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게 언제냐면 43년 전이거든요. 43년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라는 거지.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죠? 학창 시절부터 낭만 시인이라 불러준 고마운 친구들입니다. 내가 시를 또 써왔거든. 하나씩 줄게. 승복 있고. 네, 핑크. 성호도 파란색이네. 아이고 이 귀한 걸 받네. 기영이는 마음이 예쁘니까 노란색. 그래. 고마워. 각 친구들의 특징을 살려 시를 지었던 정연복 시인. 건축까지 하고. 그러니까 집 얘기를 하고 제목을 집으로 적고. 네, 집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성호는 늘 나무가 듬직하기 때문에 성호를 보면 나무 생각이 나고. 기영이는 볼 때마다 늘 들 것 같고. 나 좀 비싼 꽃으로 해줘. 인마 비싼 꽃으로 해. 굉장히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평안,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들이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이나 뭐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들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시인 정연복이 따라가고 싶은 예수의 발자취. 위로해주고 싶고 함께 공감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네, 저희가요, 정 집사님 믿음 생활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 주변이 없어서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말 주변이 없습니다. 아니, 글을 잘 쓰는 사람 말도 잘하는데요. 그건 다 아닐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때로 글 잘 쓰시는 분들이 예. 말을 못 하실 때도 있어요. 저는 그럼 입만 살아있는 걸로. 그래서 시 한 편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믿음.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모두 그분의 것. 6월의 녹음과 새들의 지저김 모두 그분의 것. 저 우람한 산과 골짜기 모두 그분의 것. 오고 가는 바다의 밀물과 썰물 모두 그분의 것. 동력의 햇살과 선역의 노을 모두 그분의 것. 피는 꽃과 지는 꽃 모두 그분의 것. 생명의 빛과 그림자 모두 그분의 것.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 그분의 것. 이 시는 말 그대로 그냥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하는 그 어떤 고백이네요. 신앙의 고백인 건데.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고백적인 것이 언제 쓰게 된 시인가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셨는지. 2, 3년 전에 쓴 걸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조금씩 소중하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또 우정이라든지 우리 주변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좋은 것들이 참 많지만 첨단 과학을 가지고서도
만들 수 없는 것들이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훌륭한 발명보다는 발견의 세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끝이 없죠. 예, 끝이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이 참 만물의 주인이시겠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매일매일 묵상을 하시면서 신앙 고백적인 시를 쓰시게 된 계기도 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쓰다 보니 방향이 이렇게 잡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를 쓰는 틈틈이 기도시를 쓰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그 교우들이 상을 당했을 때든지 결혼할 때는 제가 나서서 자청해서 시를 다 써주었거든요. 아, 그래요? 수백 편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그럼 그때마다 느낌이 다르실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분에 대한 시를 써주시는 건가요? 그 결혼 축시 같은 거 쓸 때는 기쁘게 가벼운 마음으로 쓰면 되는데 그 추모 시를 쓸 때는 저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같은 뭔가 아련한 아픔을 느끼면서 추모 시를 많이 써봤는데 보람은 제일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추모 시는 나중에 써주면 꼭 듣는 말이 꼭 제가 점장이 같다는 말을 해요.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전혀 조그만 몇 가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집어낼 수 있냐고.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는 그 모든 인간에게 있는 아픔이고 슬픔의 어떤 그 공통 분모가 있지 않나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좋으시겠어요. 왜냐하면 나 하나만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특별한 시를 다 한 번씩은 받아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모님한테도 시를 써놓으시고 요새도 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친구들은 많이 주고 아내한테는 거의 주지 않는 편인데요. 아니 그런 게 어딨어요. 블로그에 제가 그 숫자가 나오는데 아내를 위한 시가 200개는 있더라고요. 그러면 많이 쓰셨네. 아유, 그럼 엄청난 거네요. 2개면 그럴까? 200개인데요. 제가 전해주면 10개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쓴 시가 하루에 막 4편, 막 10편 이렇게 쓰셨다면 지금까지 쓴 시가 몇 편 정도 되시는 거예요? 못 쓸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고요. 한 3, 4년 전부터는 많이 그렇게 쓰게 시작했고. 되었어요. 한 7,000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7,000편이요? 그거 뭐 다 기억은 못 하실 테고. 제가 그 신앙시가 또 있어서 한 편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제목은 하나님의 집. 새해를 맞이하여 집 한 채를 지으려 합니다. 기초공사를 하고 땅 위에 짓는 집이 아닙니다. 매우 작으면서도 또 매우 큰 참 신기한 집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실 집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는 참 아름답고 귀한 집 한 채를 지으려 합니다. 네. 아주 오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은 몇 평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까? 30평? 30평 정도? 딱 사시기 적당하네요. 혼자 계시긴 좋으신 곳이네요. 왜 30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제 아내가 살고 싶어하는 집이 그 정도.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걸 이렇게 쓰시면서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써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 뜬금없이 써지는 건 아니잖아요. 언제 하나님의 집이 정말 내 안에 들어와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해야 되나? 정말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신 게 언제세요? 제게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다닌 지 따져보니까 45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세월이었고 와이프가 워낙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쫓아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저는 뭐 신비스럽다거나 하는 특별한 종교 체험은
전혀 없었던 것 없지만. 같고 예. 그 하나님이 언제 들어왔는지 날짜 같은 건 기억할 수 없고 그렇겠죠. 그 이슬비의 옷이 젖듯이 저도 그분의 은총 안에 서서히 젖어 들어간 느낌이 듭니다. 네. 근데 일단 내 마음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아까 시 고백처럼 주님이 내 주인이신 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그 아까는 아내분에게는 한 200편 정도 이렇게 시를 써주셨다고 하셨는데 자녀들에게도 좀 많이 써주셨나요? 그 아들과 딸이 있는데 예. 그 아들을 위해서는 시가 잘 안 써지는데 그래. 딸에게는 시가 좀 잘 써지는. 근데 왜 그런가요? 딸은 너무 이뻐서. 딸은 그런가요? 여자니까요. 예. 아들은 말이 별로 없는 편이라서 예. 저를 싫어하는 것 같진 않고 네. 그 서로 신뢰하는 것은 있는데 네. 저도 아들도 말이 없습니다. 서로 눈빛으로 이야기할 때가 네. 많고요. 예. 딸은 저랑 굉장히 친한 편이기 때문에 예. 오히려 엄마보다도 저한테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많고 그래요. 저는 잘 들어주는 편입니다. 예. 아빠가 자상한 편이에요? 아니면 조금 아빠로서 왜 그런 아빠들 있죠? 뭘 그런 걸 자꾸 물어봐 하는 아빠가 있는데 같이 다니시면 이렇게 알콩달콩 얘기를 참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제 딸이 꽤 예쁘거든요. 예. 같이 다니면 기분도 좋고 예. 자랑하고 싶고 아주 이상한 질문 하나 해볼까요? 딸이 좋으세요? 사모님이 더 좋으세요? 그건 정말 이상한 질문이네. 왜 부부싸움 시키려고 예, 그래? 정말 이상한 질문입니다. 예. 정답대로 답을 하겠습니다. 제 예. 아내가 훨씬 좋습니다. 예. 두 번째가 딸입니다. 예. 그거 정말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서 딸이 나온 맞습니다.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부부는 촌수가 없잖아요. 그럼 더 어려운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 딸하고 아내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 먼저 구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녀들도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고 계시나요? 아내 되신 분은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셨고. 그 아내 얘기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 아내는 그 대학교에서 그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래서 교육 전도사 일을 한 30년 가까이 오래 아유. 하셨구나. 했어요. 예. 유년부, 초등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친구들 중에는 그 여자 목사님과 선교사분들이 여럿 있고요. 네. 그 가끔 그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저를 만나지 않았으면 자기도 선교사가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그 지금도 매일 새벽 기도를 빠지지 예. 않습니다. 몸이 좀 약한 편인데 네. 저는 좀 안쓰러울 때가 있는데 네. 그래도 그 새벽 기도 나가는 힘으로 버티는 거라고 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습니다. 네. 그럼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 하시겠네요. 딸은 엄마를 똑 닮아서 예. 새벽 기도는 할 수 없고 직장 때문에 네. 새벽 기도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이고 재밌게 그 청년부 활동을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아들은 올해 29살인데 네. 그 올해 취업했고요. 그 직장이 좀 멀리 있어서 지금 자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교회 일을 많이 하지 못하고 주일 성수만 하고 있습니다. 예. 따님은 나이가 몇이에요? 27. 27이요. 네. 아유, 시집 보내실 때 엄청 우시겠는데요? 그리고 바쁘실 것 아니야, 같아요. 근데 사위한테 아니. 편지 시 쓰셔야죠. 딸한테 또 시 쓰셔야죠. 저쪽에 또 어르신들한테 또 시도 쓰셔야죠. 자녀들 결혼하고 손주들 보고 이러시면 예. 더 시가 많이 써질 것 같아요. 깊어지겠죠. 그 어릴 때부터 제 꿈이 하나 있었는데 네. 그 나이가 들면은 네. 손자 손녀가 생기면은 허름한 중국집에 가서 네. 짜장면을 같이 먹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은 그 저도 어릴 때 그 아들이랑 짜장면 먹으러 가면은 네. 처음엔 제가 조그만 접시에 덜어주었는데 네. 어느 날 역전된 겁니다. 그렇죠. 예. 자기가 큰 걸 먹겠다고. 예. 그렇죠. 그때가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쭉 세월을 지내오시면서 하나님이 있어서 난 참 행복하다는 마음을 늘 갖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언제가 제일 행복하세요? 그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 제목이 그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 2절 가사를 저는 좋아하는데요. 네. 때때로 고난받으면 때때로 고난받으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그다음에 풍파 중에 거느리고 그 평안 중에 거느리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을 때리는 가사인데요. 그 제가 아직 어리지만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저는 그 모든 사물에는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고, 그러니까 삶이 있으면 죽음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이것이 별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삶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저에게 같은 분이 아니실까 그런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집사님의 시가 하나가 있어서 기도의 시가 있더라고요. 저희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의 기도. 주님, 살아가다가 어둠이 몰려올 때 슬픔과 좌절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둠 속에서도 반짝이는 희망을 갖게 해주세요. 어둠이 깊으면 새벽이 동토온다는 걸 기억하게 해주세요. 구원의 샛별이신 주님, 제 삶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저를 인도해 주실 거죠? 이렇게. 제가 쓴 겁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럼 제가 쓴 겁니까? 근데 조금 이렇게 힘들 때 빛이 되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서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손길을 이렇게 느끼는 시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집사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날 수 없듯이 저도 그분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싶고 떠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고도 사실은 내 고백이 있잖아요. 매일의 고백이신데 어떨 때는 기쁜 고백도 있고 어떨 때는 그냥 외로움의 고백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떠세요? 이렇게 글을 쓰시면서 어떨 때는 굉장히 발랄하게 글이 나갈 때가 있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울컥울컥 하실 것 같은데 잘 우세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눈물샘이 많이 마른 것 같습니다. 그 눈물이 있어야지 건강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 부끄럽게도 글을 쓰고 마음속으로 아픔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눈물을 흘려본 지는 꽤 오래됩니다. 물론 그 TV 드라마라든지 어떤 흘러가는 영상을 보면서 가끔 울컥할 때는 있지만 시원하게 울어보는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되었습니다. 그 남자들은 울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언제 우시고 근데 저는 많이 울어요. 저 목회 초기 엄청 울었고요. 가끔 방송하다가도 울컥울컥 하시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 속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그 또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거하시면 시가 이렇게 풍성해질 것 같아요. 우리 혹시 집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나눠주시죠. 그 기도 제목이 무려 4가지인데 말씀드려도 되나요? 다 하시면 됩니다. 일단 1번. 첫 번째는 그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저마다 하고 싶은 일을 즐겁게 하면서 행복하기에 그 두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결의인 그 한국, 남북한이 그 평화적인 평화 통일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한국교회가 많이 지금 그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픈데요. 그 참 교회답게 변화되어서 그 신뢰받고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역시 시인이니까 대단한 시를 쓰지는 못하지만 그 앞으로 살아있는 날들 동안 제가 쓰는 시들이 그 세상에 누군가 아픈 사람에게 그 작고 따스한 손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분명히 지금도 저희한테 감동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 큰 감동을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예. 건강하십시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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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그냥 마음이 편안한 시인 한 분을 모셨는데 정 집사님 모시고 나서 목사님 어떠셨어요? 아까 집사님 얘기하는데 네. 우리 삶은 때로는 어둠도 있고 빛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렇게 형통할 때도 있고 이랬자고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딱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예.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뒤돌아보라. 네.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신다. 네. 그 장래일을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근데 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형통도 복이지만 때로 곤고함도 복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면 고난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 집사님처럼 이렇게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많은 사람들에게 시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 많이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시고 그래서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되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요새는 이 시도 유행이 있어서 막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사그라지고 뭐 좀 되는가 했다가 그 시가 어느 날 없어지는데 정 집사님의 시는 꾸준히 사랑을 받는 그런 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뭐 말주변이 없어서 뭐 하셔서 근데 그 기도 제목 4가지 속에 정말 모든 게 담아있지 않나 나라와 민족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정 집사님을 위해서 저희도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집사님의 시를 꺼내서 블로그에서 찾아보시면 정말 마음에 평화가 찾아올 것 같은 아주 느낌. 쉽게 이렇게 마음이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